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띄우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이 두 편지의 가장 일차원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서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이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심 주제였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장 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벌써 이루어졌다,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5일 주일 본문인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자는 자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자들,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거냐, 지옥에 가는 거냐, 다시는 보지 못하는 거냐 생각할 것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한다,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완전한 육체로 변화돼서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 전에 죽은 자들 함께 보게 될 거다. 두 번째, 5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때와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 당신도 모른다. 인간적인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입장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신성을 갖고 있는 제2위 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 누구도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야기하십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날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들은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이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몰라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은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두려움 속에 만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죄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고, 완전하진 않지만 부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중심은 뭐예요?
그렇죠.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와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변화의 영광의 날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자꾸 그날을 가지고 두렵게 우리를 이야기한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날은 감사의 날, 그날은 기쁨의 날, 그날은 영광의 날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는 오늘 2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재림이 이르렀다 하는 자들, 벌써 끝났다고 하는 자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재림 전에 꼭 두 가지 일이 먼저 있다는 거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에 누가 너희에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배교가 뭐예요?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런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왜요? 환난으로 인해서. 세상이 더 좋아서. 그렇잖아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기 때문에 배교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 생활 해보니까 절제할 게 너무 많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쉽지 않아요. 그냥 나 예수 믿기 전에 삶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예수 믿어도 꼭 뭐 이렇게 쉽게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목사님 메시지도 십자가 지라고 이야기하고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뭐 성경 보니까 쉽지 않네요.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세상이 더 좋아요. 편해요. 술도 마시지 마라, 담배도 피지 마라, 아이고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유대인들이 핍박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방 땅입니다. 이방의 타락한 문화 젖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하죠. 그 핍박과 그 타락한 문화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켜보십시오. 제가 즐겨 이용하는 어플이 성경 찬송 읽거나 찬양 듣거나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플을 깝니다. 여러분들 아마 바탕화면에 한두 개 정도는 성경과 찬송과 관련된 거 어플이 깔려 있지 않을까. 분명히 성경 찬송과 관련된 어플인데 거기에 나오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광고들이 있잖아요. 내가 클릭하거나 내가 무슨 누르거나 입력한 게 아닌데도 찬송과 성경을 부르는 어플에 좋지 않은 내용들의 광고 팝업으로 뜨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목사의 어플에도 그냥 핸드폰이 아니고 그냥 노트북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홀리넷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이 있는 그런 창이 있어요. 홀리넷이라고. 제가 성도님들한테 알려드리기도 하고 제자 훈련할 때 이거 되게 좋은 거니까 참고해라. 거기 보면 한글 개역 성경, 새번역 성경, 현대인 성경, NIV, 킹제임스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 성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 볼 수도 있는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단어를 하나 입력하며 딱 엔터를 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 표현이 들어가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이 뜰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홀리넷이라고 하는 홀리 바이블 거기에도
설교를 준비하는 창에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팝업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지 모른다고요.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타당하기나 합니까? 그런데 버젓이 성경, 찬송, 번역 성경을 비교하는 그러한 자료에도 그런 내용들 쉽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것이 지금 이 21세기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얼마 전에 한 주 전입니까? 기독신문 거기에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요 몇 년 사이에 동성애와 관련된 찬성의 프로테지가 조금씩 많아져서 그 통계에는 전 국민의 30% 정도는 동성애가 괜찮은 것처럼, 동성결혼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몇 년 사이입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찬성의 프로테지가 요 몇 년 사이, 한 5년 정도 되어지는 그 몇 년 사이에 통계를 냈는데, 처음에는 우리 나라가 그래도 유교 문화권이 강했잖아요. 조선 500년이기 때문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가부장적인 그러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되더라 말이에요. 30%면 여러분 작지 않아요. 배교와 적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 무리들, 결국 4절에 보면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대적하는 자, 신이라고 불리고 숭배함을 받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단 말이죠. 교만의 극치죠. 세상은 결국 죄의 본질은 교만이고 이기심인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무리들, 배교하고 대적하는 그들이 반드시 드러나도록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거다. 그들은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탄도 적 그리스도도 눈에 보이게끔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신통방통 꼬부랑통하게 악의 세력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점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점집이 유행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도 미래에 대한, 또 병을 낫게 하거나 기적을 행하는 신통방통 꼬부랑통한 일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실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10절 하반절이에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내 죄와 영원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병이 낫냐 안 낫냐, 그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안 되어질 것이냐 점쳐지고 기도받고, 여러분 이런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예요. 누가 천국에 가느냐예요. 그게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병이 나았냐 안 나았냐 그것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신통방통 꼬부랑통한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예수님 믿어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지, 적그리스도와 악의 세력이 향하는 눈에 보이는, 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할 수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이니 내가 재림주니 지금도 이 땅에 많이 있다 이 말이죠. 11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이 버려둔 자가 있어요. 모두가 버려둠을 당하는 게 맞는 거죠. 죄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택한 자를 허락하신 거고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신 것이고, 환난이 있고 미혹이 있지만 순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재림이 있었다? 재림은 끝났다? 그럼 낙심하고 절망할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온전히 바르게 살려고 해도 벌써 재림이 끝났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버려진 자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세기 때는 그러한 잘못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21세기 지금은 어떠한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잘못된 종말론이 지금도 있잖아요. 종말 의식, 종말 신앙은 귀한 것이지만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때와 시기를 정해놓고 어느 곳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언제 재림하신다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잘못된 이단들이다. 종말의 신앙을 갖는 건 귀한 거죠. 주님 오실 걸 바라보는 것은. 그러나 언제 어디서 정확하게 미리 예언하는 것처럼 다 이단이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바울의 교훈의 제목이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에 거하는 삶인데,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신앙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은 올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쓰든, 우리가 주님 앞에 쓰는 그 시간 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끌림 바 되어 주님과 만남을 갖게 되어지든, 마지막 주님과 함께 대면하는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두움의 자녀들이 해당되어집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교만함과 이기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 그냥 죄와 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오는 것 같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심판의 날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빛의 자녀가 된 저희들,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완전한 변화의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짊어지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의 세력,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이적들, 표적들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오니 그 길 잘 걸어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며 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